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행복포유라는 총출석 주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포유 이렇게 선포하면서 총출석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총동원 주일이나 아니면 전도 주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총출석해보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후에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오셨지만 아직도 여러분 옆에는 비어진 자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진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귀한 영혼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보이지 않고 잃어버려졌다면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우리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보자,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나 또 여러분의 입술로 오랫동안 보았던 분들에게 전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확신 있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강팍해진 시대가 되었고 또 다양한 모양의 비슷비슷한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는 가슴이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의 신앙인들의 삶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기도 끝에 세 가족이 교회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기 힘든 그 마음을 어렵게 열어서 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알아주는 이,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고 품어주는 이가 없어요. 무언가의 이유로 잃어버려짐에도 그분이 보이시다가 안 보이네, 이런 느낌이 와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전도의 열망도 없어요. 또 새 가족이 와도 냉랭해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느낌은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이 교회는 벌써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위기를 겪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활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교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는 격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시키셨고요, 이방 왕 고레스까지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적 같은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계획을 보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한켠에 움직임을 가졌던 다니엘. 여러분, 이번 총출석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까지, 온 세계 영혼들의 구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10월에는 내 옆에 계신 소중한 지체들이 안 보여요. 그분들이 누구일까? 내가 품어야 할 그 영혼들이 누구일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 한 분의 보이지 않는 지체를 품고 연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회복 포유를 기대하는 달이 10월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네,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정말 회복 포유가 되는 그런 10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창끝.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기회를 잡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순교자로 알려진 짐 엘리엇은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수재였고요. 이 대학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열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함께 그곳에 들어갈 선교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식인종으로 알려진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드디어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날 비행기를 타고 선교 방송을 하면서 선물 꾸러미를 투하한 후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공부했어요. 그들의 풍습도 공부했어요.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길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착륙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차감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한 채로요.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맞은 이 선교사들, 이 소식이 온 전역에 특보로 기사화가 되고, 한 기자는 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에게 찾아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28살의 전도 유망한 청년, 당신의 남편 엘리엇이 인디언의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선교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 인생이 낭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아내에게 그것도 남편의 생애, 남편의 선교적 사업이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자벳이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저의 남편은 이때를 위하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적어놓은 기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 주님 나를 불태워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평소에도 이 순교적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디언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처럼 그는 순교의 희생으로 그 자신을 열매로 드렸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 엘리자벳에게 열매를 맺어서 2년 후에 엘리자벳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순교하고 죽어진 그곳에 나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벨러리와 죽음을 각오하고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식인종들의 그 마을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의 전통 안에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인간의 합리와 계산과 효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이 엘리자벳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했겠습니까? 너 가면 죽어. 죽는 줄 알면서 무슨 선교야. 마음 졸이면서 또 엘리자벳의 이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의 길을 여셔요.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여셔요. 엘리자벳이 그곳에서 7년 동안 그들을 돌봅니다. 대단한 모은 복음의 전파가 아니죠. 겨우 여자는 살려줬으니 나 여기서 좀 같이 삽시다 하면서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돌보는 거죠. 언어를 하나씩 익혀갑니다. 그리고 나름 복음도 전해갑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안식년의 날이 이제 가까울 때쯤에 추장이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엘리자벳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죽여서 어떻게 했겠어요? 식인종들이. 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족민들은 감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남편을 죽인 것을 알고 여기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았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그것을 이기고 들어와서 자신들을 묵묵히 섬기고 돌봐주는 것 7년 동안,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동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여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영접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후에는 그 아우카 부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열매요, 영혼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 열매를 직접적으로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짐 엘리엇에게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사랑의 움직임, 복음 전파의 발자국, 그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맺은 신앙과 사명의 열매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직접 열매 맺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움직임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발자국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아내가 열매가 됩니다. 엘리자벳이. 그리고 그 엘리자벳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요, 많은 선교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는 그 또 다른 움직임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자취가 나타나는 거.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내 생애가 되는 거. 참 신앙인의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일기장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우리 이 세상 것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세상 것 다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청춘 중요하죠, 부 중요하죠, 명예 중요합니다, 권력.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이 평소에 이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겨드린 것이죠. 이것이 회복 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훈련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회복 포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드리냐? 어떻게든 끄집어 와서 여기에 앉혀가지고 다음 주에는 안 나와요. 그게 열매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짐 엘리엇처럼 사랑의 움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고 또 이것을 실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겨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곧 하나님의 발자취요, 예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움직였던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짐 엘리엇도 갔던 그 길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열매로 이루신,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자, 때때로 결단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금세 세상 닮아가는 연약한 신앙,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예수님의 발자취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예수님의 발자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을 걸으셨고 왜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주려 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두 말씀 다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한 대속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려진 영혼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혼들, 사람을 열매로 드리고 영혼을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움직이는 사랑의 움직임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삶이라고, 그 영혼을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움직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한 영혼을 나를 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열매로 드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까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고 내 옆에 계신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거기까지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저 영혼도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모르고 나만을 위한 주님으로, 나만을 위한 십자가로,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따라 사랑의 움직임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나 몰라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를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움직임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한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나만의 움직임을 갖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신앙의 완성과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영혼 사랑의 마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여러분 옆자리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성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은혜를 깨달았다면 복음의 본능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들고 사랑의 움직임을 하는데 복음을 든 자들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임이 없으면 그 움직임이 없는 자리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 복음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선교에 목숨 바친 캔드릭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여러분, 이 선교사가 한국에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품는 것을 그 선교사가 품은 거죠.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아펜젤러도 그의 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의 평생의 고백인 것이죠. 이 땅을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난 이 선교사들의 삶. 미지의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그것도 서울이 아닌 순천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왔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이곳에 자녀를 묻었어요. 아내를 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묻습니다. 왜 그들이 이곳에 자신의 생애와 가족들을 묻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 복음의 열망과 본능으로 이곳에 자신의 생애를 묻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인생에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주님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 포유의 이 과정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 이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취. 무엇으로요? 엘리엇처럼, 엘리자벳처럼, 그 선교사님들처럼 사랑의 움직임을 통해, 복음의 본능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겨드릴 때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까지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회복포유 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움직임을 시작하시고 여러 일들로 좋은 열매가 가득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